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맥추절에서 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크게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3대 절기로 삼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가 익어 거두어 드리는 철이라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태양력으로 하면 5월 말에서 6월 달로 이때 밀수확이 함께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있는데 이때는 모든 오곡백과가 모두 익어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보리나 밀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구태여 맥추 감사절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이 날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날을 안 지킨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만들어져 지켜오고 있는 이 절기를 구태여 부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정하는 이유가 추수감사절이 따로 있는데 중간에 또 맥추 감사절이라고 해서 이거 이중으로 감사헌금을 이거 청구받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맥추 감사절을 지켰을까요? 과연 맥추 감사절이 그냥 중복되는 절기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창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주일이 기다려졌고요. 무슨 건수만 있으면 교회에 나오려고 아주 안간힘을 썼던 그런 때를 기억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겨우 주일 대예배를 참석하고는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라고 하면 예배 후 3시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10시에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4시까지, 그러면 한나절을 완전히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 속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지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맥추감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맥추감사절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혹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메말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는 것인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맥추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원 의미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맥추감사절에 여러분 소제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소제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이 맥추절은 그 날짜를 잡기가 다소 애매합니다. 보리 이삭이 처음으로 연그는 날을 기념하는 초실절부터를 이제 맥추감사절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밀이삭을 추수하는 이 날을 맥추절로 잡아야 할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보통 날짜를 잡을 때 초실절 후 7주가 지난 후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7절 7번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까지를 계산해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감이 바로 이 맥추절 때 있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제일 먼저 드렸던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란 힐소자에 제사 제자를 사용해서, 이 힐소자가 제가 한자가 좀 짧습니다만 문자적으로 하면 하얀 재물을 지칭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로 피 없는 공유를 주체로 한 예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ereal offering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소제는 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1년 동안 농사가 잘 되어서 이렇게 곡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에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바는 한 23리터쯤 되는 그런 계측 단위입니다. 23리터. 근데 10분의 2니까 한 4.6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입니다. 여러분 1리터짜리 사이다 병을 생각하시면 4.6리터면 굉장히 크지요. 거기다가 이제 누룩까지 넣었습니다. 누룩을 넣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빵을 만들면은 그 빵이 얼마나 커질까요? 그 빵을 이제 2개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요제로 드렸습니다.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어서 하나님 이 빵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이 아니니까 구수하게 부풀려진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빵을 흔들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맥주 보리잖아요. 우리 보릿고개라는 말을 이제는 거의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의 시대에는 보릿고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뿌리를 캐다가 끓여 먹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끓여 드셨다고 하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만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을 여러분 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릿고개를 넘어서 첫 수확을 거두면서 이 4kg짜리가 넘는 이 빵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맥주 감사 주일 1년 중 정확하게 절반이 지난 시점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이제 반년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점검하자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작년 맥주 감사 주일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을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또 반년에도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전에 강아지를 키워보면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그 강아지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저는 강아지가 꼬리를 이렇게 살랑살랑 치는 걸 보면요,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강아지가 기뻐하는데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꼬리를 치다가 안 되면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막 칩니다. 그러고도 막 기쁨이 주체가 안 되면 애가 막 대글대글 구릅니다. 저희 누님네 있던 강아지는 오줌도 쬐끔쬐끔 싸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모습 보면요, 막 도대체 뭘 했길래, 내가 무엇을 해주었길래 저 개가 저렇게 기뻐하는가, 저렇게 좋아하는가,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내가 아들을 그 개를 위해서 바친 것도 아니고 겨우 먹을 거라고 해도 요즘 사람들 갈비라도 줍니까? 갈비도 안 주잖아요. 사람 먹는 거 먹으면 똥 냄새나게 싼다 그래갖고 우주식량 같은 거, 그 사료 먹이지 않습니까? 1년 12달 똑같은 거, 그 사료 주는데도 그 사료 딱 봉지만 들어도 막 애가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주인은 보면 마음 바뀌었다고 가마솥에 넣기도 하는데도 그렇게 여러분 개는 충성을 다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내가 그런 개의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실까요?
만약에 10분의 1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막 감격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툭하면 인상 찡그리고 뭐가 조금 안 되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시탐탐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죄지을 궁리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무슨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만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30평짜리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어떤 분은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는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 이러다가 이 집 너무 좋아서 천국 가기 싫어지면 어떡해요?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어떤 분은요, 3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면서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하나님, 뭡니까? 저 앞동에는 45평짜리 있는데 방 4개짜리에 화장실 뭐 2개 반짜리도 있는데 이 집 이게 뭡니까? 코딱지만한 집. 자기 코딱지가 도대체 얼마나 크다고. 그러면서 막 그 불평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첫 번째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에 속하는 감사하는 사람인지요? 여러분, 매튜엘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주석가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지갑을 이렇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아주 홀라당 다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4가지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만 나왔고 있는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거리가 4가지가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4가지가 있겠습니까? 첫째, 전에는 도둑 맞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둑 맞은 일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도둑이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지갑을 도둑 맞았지만 내 전 재산은 도둑 맞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거리지요. 네 번째, 내가 도둑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감사가 깊은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 이런 영성.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보는 각도를 조금만 바꾸어 보면 나에게도 감사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연초 어떻게 사나 걱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진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남은 6개월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번제를 통해서 헌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번제를 통하여 나의 헌신, 이것을 표현합시다.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아멘. 여기 보니까 번제 제물이 나오는데 제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희생제물로 사용하는데 제단 위에서 제단의 거룩한 불로 태워 희생제물 전부가
연기로서 하늘에 올라가도록 만드는 제사입니다. 즉 새까맣게 태워서, 한마디로 제물을 새까맣게 태워서 그 연기만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헌신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맥주절에 번제를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통한 헌신, 이 헌신을 제일 잘하신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답을 잘 모르시면 누구 이름 대면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셨기에 늘 영광 받으시고 누리고 사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셨습니다.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국간에서 말구유 안에 누이실 정도로 낮고 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섬기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기증 서약을 한번 했지만 사후에 각막 서약 정도 하지 시신도 못 하시던데요. 어떤 분들은, 저도 시신 서약 제가 했나 안 했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시신하기도 좀 부끄럽던데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 그것도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 그런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나의 헌신이 새롭게 결심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결심합시다. 헌신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신 것처럼, 산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 땅에서 복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는 자녀답게 살라고 자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못 받은 것, 더 받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지 맙시다. 그것만 집중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맡겨주신 것,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헌금도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에 재정적인 복을 조금만 더 많이 주셔서 앞으로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모두 구제하는데 쓸 수 있도록 되기를 그런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지만 아직은 조금 형편이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인지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바라기는 언젠가는 우리 한강교회 재정을 짤 때 절기헌금은 아예 예산 항목에서 다 이렇게 넣지 말고 여러분, 이번 맥주절은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는 데 씁시다. 이번 성탄절은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데 씁시다. 추수감사절은 독거노인을 돕는데 어느 선교지를 위해서 그 헌금 전액을 쓸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날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번엔 좀 헌금을 무리해서 우리 한 개안수술하는데 한 1000명 개안수술하는데 우리 헌금 합시다. 제가 철이 없어서 한 명 하는데 얼마인지 잘 계산이 안 돼서 1000명이라 그랬지만 아무튼 그런 은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복을 주실 날이 틀림없이 우리 한강교회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22절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의 물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심하면 틀림없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가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모습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맡은 부서에서의 활동,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찬양대원으로, 바나바 사역자로, 구역장 권찰로서, 교사로서, 식사봉사대원으로, 전도회원으로, 또 당회원으로 등등 여러분, 섬기고 있는 일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다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번제는 다 태우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새까맣게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새까맣게 내가 다 타버려야, 그래서 내가 하나도 남지 않아야지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산화되어서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안 타겠다고 발버둥 치고 앙타라고 하면 여러분 썩게만 됩니다. 썩는 것입니다. 썩어 고약한 냄새만 풍기고 파리만 꼬이고 구데기만 생기고 취해집니다. 여러분, 다 태웁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 내가 헌신하는데 주님 앞에 다 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안도연 시인이라는 분이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를 지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을 다 태우며 헌신한 연탄재를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시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3마디입니다. 3마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손님들, 혹시 내 인생이 연탄재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서 주님 앞에 이번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속죄제, 화목제를 통해서 회개와 결단을 표현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여러분,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동물의 희생제사입니다. 지금 순염소 1마리를 그 속죄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어린 순양 2마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감사의 제사로서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들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만 하나의 어떤 제의로서 어떤 그런 제사의 형식으로만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런 속죄제의 어떤 일시성과 불완전성을 지적하면서 참된 속죄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 여러분 이런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 속죄로 이렇게 완성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 죄악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저주가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악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지금도 짓고 있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삭이 사망이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그런 우리의 그 삶에서 이제는 천국 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 감사절에 감사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입이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목사님 지난 6개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내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이거 기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은 혹시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이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에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는가 혹시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그 느껴지기 때문에 제대로 느껴지진 않아도 영적으로 그 영혼이 그것을 이렇게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 감사절이라고 하니까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수입이 얼마가 되었는가? 내가 이번에 월급이, 이번에 내가 정말 그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거를 계산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뭐 이번에는 별로 감사할 것도 없네. 이번엔 되게 감사할 것이 많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만 계산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요? 사랑하는 성님들, 만약 내가 지금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복을 받았다, 복을 못 받았다, 그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육적인 사람, 너무 육신적인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런 것이 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그는 그런 중에 여호와 삼마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육신적인 눈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다 망가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본 것이 있습니다.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가 그것을 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감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은 바로 그 복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 중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맥추절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유월절 후 그 다음 날을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후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바로 이 맥추절날,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인 이 맥추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바로 초대교회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날이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고백하고 화목제를 통해서 주님과 화목되어져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나, 곡식을 얼마나 추수했나,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합시다.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보리, 추수, 밀추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내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여러분, 인내의 열매, 또는 화평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내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맥추감사절에 영적으로 충만한 것들을 누리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맺게 하시는 그런 9가지 열매도 맺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간구까지 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체험합시다. 그 성령님을 누립시다. 여러분께서 이번 맥추감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